하시고 예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고난주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7시부터 기도회 있고 금요일 날도 똑같이 7시에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니까 하루 금식들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1년에 한 번이니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서 폭격 때문에 먹을 것도 못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 금식하는 거 힘들 수 있지만 하루 금식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새벽 예배에 모두 전원 참석하셔서 가능하면 흰옷을 입으시고 양초를 준비하셔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5시 반입니다. 5시 15분까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중에서 마지막 절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위로부터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세례를 주는 장면인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죠. 아버지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그대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의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무나 시시하게 누구를 천사나 이렇게 그냥 괜찮은 사람 하나를 대신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것도 아니고, 대신 보내서 우리의 그냥 하나의 전령사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거룩성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나름대로 행하여지는 어떤 그 내 자신으로서의 가치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 자신도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분을 인정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지만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의 큰 진노가 얼마만큼의 진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한 진노가 떨어질 거예요. 무섭죠,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면 그래,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인정하는구나 라는 그 인정하는 만큼의 가치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가치가 천국의 가치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의 가치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가치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죄를 뭘 용서해 주겠어, 그러면서 그 가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을 무시해버린 게 되는 것이거든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것에 대해서 묵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히 내 아들을 하는 거기에 대한 가치만큼 그의 형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 속에서 극명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말미암아서 천국과 지옥의,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가 얼마냐, 지옥의 가치가 얼마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무서운 거지요. 그러니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신성이 있으시죠. 신이시면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 머리로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우리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 신성이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부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됨으로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의 가치가 얼마만큼인지 알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은 그렇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은 26절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27절 있는 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육신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거에 동등한 위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완전한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서 정말 진노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파격적인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내가 인간을 만들자, 그래 놓고 그 안에 생명을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지만 그들이 타락을 하고, 그리고 범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형상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회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그 자식이 강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자식이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부모는 기꺼이 그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정말 부모의 사랑을, 한번 제가 예화를 드린 적이 있죠. 저 지붕 꼭대기에서 강도가 칼을 들고 인지를 잡아가면서 굴뚝 위에 올라가서 빨리 돈 10억하고 헬기를 갖고 와라, 이렇게 막 그래도 감히 아무도 가지 못합니다. 경찰들도 그냥 어떻게 할까 그냥 작전만 짜고 있고, 한 발짝만 움직이면 인지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때 의원이 가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가는 거야. 엄마 오지 마, 그래도 이놈아 그러면 안 된다, 이놈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 엄마 오면 안 돼, 내가 이 인질 죽일 거야. 그렇거나 말았거나 엄마는 굴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끌어내려 가지고 안 돼, 이놈아
내가 얼른 자수하고 그리고 징역살이를 살더라도 새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가서 부모의 자식의 손을 끌으면 그 자식은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그 칼을 놔버리고 엄마 때문에, 엄마의 그 사랑 때문에 엄마랑 함께 굴뚝 아래로 내려와서 교도소로, 경찰서로 가게 되죠. 그건 무엇입니까? 부모가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자식이 아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우리를 그만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실이 지금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죽일 수 있는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주신 거예요. 만들 때부터. 사실 우리를 버려도 그만입니다. 근데 사랑이기 때문에,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정말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게,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군요.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라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불교도 가면 뭐 좋은 말 하죠. 이슬람을 믿어도 좋은 경전을 읽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바르고 분별을 통하여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름이,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비진리고 어떤 게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옳은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선한 분이구나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천국이 없더라도 이 땅에서 정말 살다가 그냥 이 땅의 수완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난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바른 선하심에 대해서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더라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약에 내가 믿는 어떤 만약에 무당을 아니면 신이 내렸다든지 그렇다면은 또 절에를 다닌다든지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좀 죄송하지만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술 담배 다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슬쩍슬쩍 착한, 뭐 겉으로 보기에 착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사실 더 많더라고요. 보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더 착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는 본인의 어떤 의일 뿐이지 거기서 준하는 이 법령이라든가 율례라든가 그런 그 나름대로 법전 이런 것들을 보면 술, 담배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근접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그 술, 담배를 하필 말씀드리냐면 그런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성결하면서 그리고 정결하면서 올바르게 죄의 그 어떤 모양이라도 생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하나님이 멋있더라고요. 야, 진짜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 것, 이 자체가 나는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그 많은 종교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셨지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어쩌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제가 절에 가도 아마 잘 다닐 거예요. 종교심이 좀 나름대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정확하신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불의에 대해서 얼마나 노하시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시고 악에 대해서 멀리하시는 그런 분, 정말 너무나 멋지지 않냐 이거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멋진 일은 없다, 그런 생각을 정말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의 왕 중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는 어떤 역사, 그 종교적인 역사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어떤 종교가 자기 아들을, 어떤 종교가 자기의 그 어떤 가장 정말 중요한 것들을 그 자기의 섬기는 대상에게 주어가면서 그리고 하나가 되고 오히려 자녀를 삼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냐 이거죠.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본다면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정말 참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 로마서 그 후에 8장 16절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예 인을 쳐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17절과 18절을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여기서 후사는 기업으로 이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들, 대를 이을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후사요. 시작.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소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 대신에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데, 그건 뭐냐?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바엔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등등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말 것을 말씀하는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너무나 기쁘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했으니 너무나 좋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데 마귀는 그냥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귀는 것이 거짓이다, 아니다, 속임수다, 네가 그래봐야 너는 죄로 범벅이 된 자이기 때문에 절대 너는 천국 못 간다 등등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물질 드리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18절의 말씀과 같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까지 다 말씀을 해주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고 시험에 넘어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확증된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선 진리, 하나님의 충만함이 언제든지 넘쳐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분의 그 본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본색이 이제 언제 나타나냐? 지금은 오셔서 왕의 아들이지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재림 때는 그분의 원형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마구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는 심판을 하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미리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말씀하시며,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은사와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 부족한 것으로 물질, 건강, 환경, 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요, 특별히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놀라운 사건인데 그 증거가 바로 마귀가 떤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제 심판의 주로 진짜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쭉 넘어가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잘 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우리들에게 완전하고도 확실하면서도 아주 정말 우리들에게 그대로 우리들에게 재현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거는 정말 복 중의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의 가치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아울러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건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약 없이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만한 권세와 그만한 가치와 우리에게는 그만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을 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요.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누구의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권세입니다. 누구의 권세입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을 통한 권세이지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아예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에 대해서 아주 못을 딱 박아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 이게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제가 위에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만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인식하느냐가 그게 믿음의 척도예요. 그걸 은혜로 알고 얼마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가 이게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유업을 잇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참 감사하면서 눈물도 흘렸겠지만 이 신분에 대해서, 이 신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신분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사도행전 8장 6절로 3장 6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은과 금, 이거는 육적인 것이에요. 육적인 것은 노력한 만큼 자기가 부모에게 받은 만큼 또 자기가 가진 만큼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속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뒤집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와 이런 권능이,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도 아울러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읽은 대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그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겁을 내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이김을 얻었으니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너희들도 능히 이기며 살으라,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평안한 말씀이지만 능력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지위가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귀는 이것을 부인케 하고 스스로 우리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로 틈타서 우리를 약화시킵니다. 유혹으로 틈타서 우리를 약화시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도 우리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끊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요, 또 죄와 관계없는 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할진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을진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번 고난주간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아니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권한과 권세 속에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권세와 권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이 세상에 편만하기는 악한 영들과 온전히 싸워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음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권세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이 권세를 발산하게 하셔서 악한 영들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산하여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